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아져서 더 이상 자녀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린 부부, 바로 스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쁨이 사라진 그들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늦은 나이에 태어날 아이가 자신들의 인생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벳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자기 뱃속에 아이가 기뻐 뛰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기쁨은 아기 예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옴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고민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쁨보다 큰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갈증과 외로움과 상처를 아시기에 우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일상의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함께 웃고 먹고 나누고 기뻐하는 시간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촛대에 불을 피우며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약속하신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 기쁨으로 이 예배가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기쁘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그 임재와 그 은혜 가운데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가운데 공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우리의 기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한 일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세워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세상 모든 영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성령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주
언젠가 주뵐 때까지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과 힘과 기쁨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또 무너져도 그 안에 있는 기쁨만큼은 우리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 다 살아가는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할렐루야.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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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훈련시키시며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정하신 그날 주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평강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소망과 기쁨과 유일한 감사의 이유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도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보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영향받고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집에서 하나의 동영상을 보듯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혼자가 아닌 함께임을 알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그 기도들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중고등부, 아동부와 유치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화에 요동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자라는 중고등부와 아동부, 유치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데 있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일이 많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시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부시맨 그러면 옛날에 비행기에서 떨어진 콜라병을 사막 한가운데서 찾아서 그 주인을 찾아주려는 내용을 담은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순수한 부시맨들 사이, 그들 사이에는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2명의 굶주린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리틀 헝거, 또 한 명은 그레이트 헝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리틀 헝거는 배를 채울 음식을 원하는 사람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인생의 의미에 굶주려 있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본연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틀 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굶주림에 대한 것이고 그레이트 헝거는 인간 본연의 삶의 의미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틀 헝거는 끊임없는 우리의 소유로 자신의 굶주림을 채워가려고 하지만 그레이트 헝거는 무엇이 자신의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갈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인간을 궁극적으로 깊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은 리틀 헝거가 아니라 그레이트 헝거라는 거예요. 잠깐의 배고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굶주림이 더 크고 근본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리틀 헝거에 매달려 살다가 의미와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궁극적인 인생의 깊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에 대해서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욕구의 5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실 것, 그리고 성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들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다음의 욕구는 뭐냐면 우리 안전에 대한 욕구를 다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과 감정적으로 또 어떤 위험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욕구들은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욕구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가장 그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장과 만족이라고 하는 욕구가 가장 위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의 피라미드를 주장한 이 매슬로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말한 이 욕구의 피라미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피라미드는 뒤집어져야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의 욕구는 우리의 생존 욕구가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아실현과 같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 더 원초적이고 더 깊은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신의 의미와 이 가치를 표현하는 욕구가 가장 위에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인 에너지,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내용이 깊이 공감이 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급해서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 다시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100년을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더 강한 욕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나누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모든 정체성을 받쳐주고 있는 기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We are steward of God.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 그 다음에 노모스라고 하는 법,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을 관리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관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을 따라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관리하고 보호하라고 책임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청지기임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당신은 나의 로드,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주권, 그것은 내 인생에 대한 주권,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 내 삶에 있는 것에 대한 주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더욱 풍성하고 부유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은요,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8장 2절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들이 모아서 모은 헌금들이 풍성한 헌금들을 모아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일 텐데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이 결코 좋지 않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아는데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물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밖에 일인 것입니다. 3절에 말하듯이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한다고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들에게 말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부터 챙기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에 하라고 권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또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상황과 소개할 때도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찾아오셔서 봉투를 주시면서 얼마 안 되지만 꼭 그 일에 써달라고 저에게 건네주시고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 헌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것을 보고 깜짝 놀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헌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뻔히 아는 저로서는 그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헌금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괜찮으시냐고.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거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에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제가 본 것은 그분의 형편과 상황을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근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가난한 형편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분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넉넉함이 있었고 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물질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부담이 되고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때 하라고 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고 누구의 체면 때문에 한 일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와서 간절히 간청해서 자신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이 우리도 그 일에 지켜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는 더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자기들에게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자진해서 간청해 왔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프리빌리지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해달라고, 우리도 그 일에 껴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간청을 하며 부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받은 복음, 나를 구원한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It's blessing. 그것이 축복이라. 그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이 처량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이라고. 그것이 가난해서 초라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여해지는 일임을 믿고 살아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 건강, 물질, 시간, 지식, 열정,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 프리빌리지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것은 흘려보내는 부여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마케도냐에 있는 교회들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 도시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쳐간 교회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 아볼로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지나가며 만나는 축복을 누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비로운 영적인 은사들도 풍성하게 넘쳤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은사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불변, 각종 방언,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 모든 은사들이 너무너무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 이 모든 은사, 모든 사역, 모든 재정,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받은 은혜는 많아서 풍성한데 흘려보내는 은혜는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흘러가는 은혜는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받은 은사는 많은데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흘러가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풍성함이 자신의 자랑으로 끝나고 그 풍성함이 자신의 유익으로 끝나면, 자신 안에 가두고 자신의 만족으로만 가두고 나면 그 풍성한 은혜는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한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복입니다. 그런데 왜 흘러가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재능, 시간, 기술, 직업,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흘려보내면 자신이 부족해질까 봐. 흘려보내면 자신이 가난해질까 봐. 흘려보내면 그 풍성함 속에서 내가 곤고해질까 봐 흘려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함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두고 소유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게 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셔서 늘 모든 것이 넉넉하게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은요,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헐몬산에서 북에서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 호수에는 온갖 물고기와 생물들이 그 호수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생물들이 그 주변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며 아름다운 풍성함들을 넘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또다시 동일한 물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물이 흘러 들어왔는데도 그 사해에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이름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비하면 크기가 5배이고 깊이를 따져 말하면 46m의 갈릴리 호수에 비하면 최대 10배 400m가 넘는 깊이로 크기만 채우기만 급급한 곳이 사해였습니다. 엄청난 물을 받지만 결국 이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이유, 그것은요,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함을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인색한 것입니다. 사랑에 너무 인색한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마치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과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도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부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청지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시 하나님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축복의 강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울어진 세상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은 남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결국 우리를 곤고하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퀄라이저입니다. 높아진 것은 좀 낮추고 낮아진 것은 좀 높이고, 균등하게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등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좀 넉넉하면 부족한 곳에 그것을 보충해주고, 부족함이 있으면 누군가의 넉넉함으로 내 삶이 채워져서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하는 원래의 세상은 균형이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기울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한 것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정복하는 역사가 반복되어져 가면서 이 세상은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기울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균등하게 하는 일에,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실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이기에 세상에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넉넉한 은혜가 그들의 부족한 삶을 채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으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먹을 것을 아침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먹을 것을 광야로 나가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만나들을 그들이 그것을 수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그 하루의 양식으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서 내일 나가기 싫어서 2배를 가지고 온다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햇빛이 뜨면, 해가 비치면 그 모든 것들이 쌓은 만나가 사라지듯이 썩어버리거나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반복하면 실수를 반복했겠지요. 그러다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많이 거둬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오늘 아픈 사람이 있어서 아침에 그 만나를 수확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2배를 거두어서 그 한 그릇을 나눠주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어야 내일이면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나눠준다는 것은 자신에게 기쁨이었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오늘 아파서 그것을 만나를 얻으러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그것을 한 그릇을, 하루의 일 양식을 가져다 줄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햇빛이 뜨겁게 비치면 그 만나는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도 그와 같습니다.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인생의 어카운트에 제법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햇빛이 뜨겁게 비치면 그렇게 많이 쌓아둔 만나가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십시오. 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현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세요. 나중에는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할 수 있을 때에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설교하십시오. 설교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들이요, 영원할 것 같지요. 햇빛이 비치면 사라지듯이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말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간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부여하신 주님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린 예수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참여하는 기회와 특권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수록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청지의 기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재능과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채워주신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자를 향해 모든 것을 향해 해마운 우리의 권자를 향해 우리의 복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눌수록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베풀수록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특권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주 앞에 세워가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하는 그 시간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인생이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후회가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삶의 불과 가운데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넉넉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모든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의 강물처럼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며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특권인 것을 기억하며 그 특권 속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길수록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열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넉넉한 것을 나누는데 아낌없이 나눌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 부르신 당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넉넉히 흘러가는 축복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준비한 예물과 삶을 헌신하며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불행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 않았고 연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주님의 것을 세상 가운데 부족한 곳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유함은 소유가 아니라 흘러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며 주님께 허락하신 이것들을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할 수 있도록, 풍요로울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석현 집사님, 박남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생일을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 나눔이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인지를 기억하며 함께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에 있는 원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에 주님을 닮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나누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연약함과 곤고함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병상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줌으로 하는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함께 자리에 와서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하고 싶었지만 환경적으로 하지 못했던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줌으로 하는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모이는 새벽 기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갈하게 세수하고 또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 모습으로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성탄절 특별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절 때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모아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눴던 적이 있죠.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탄절도 우리가 각 세대별로 찬양들을 정해서 그것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각 가정 까먹었던 잊어버렸던 분들은 오늘까지 다 찬양을 찍으셔서 가정부를 찍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을 모바일로 하는 이 영상으로 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도들 가정들마다 가족에서 이 성탄의 기쁨들을 찬양으로 담아서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출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12월 6일 날 우리 전우철 집사님, 김규희 집사님 가정에 빅토리아 딸이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건강하게 산모와 또 아기가 자랄 수 있도록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또 부부들 인사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허락하신 청지기로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청지기로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계의 길에 가는 그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음 만난 참된 비결은 그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죄에 빠져서 번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그대 영이 함께한 성령이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신 성령이 대신에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문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